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부르신 이유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흠이 전혀 없는, 결함이 없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구별된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여러분 66권 가운데 어떤 책이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까요? 레위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이 잘 안 올 때, 그럴 때 레위기를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하품하고 졸립게 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가 정말 그런 책일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레위기는 첫 번째로 제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는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얘기하는데 이 5가지 제사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시대의 얘기로 얘기하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디 가서 1시간 보내는 거, 밥을 먹으면서 1시간 보내는 거,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1시간 보내는 거, 차를 마시면서 1시간 보내는 거 금방 가죠. 네, 여러분. 그 1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좀 거룩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모임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돌아와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예배하는 1시간, 어떻게 보면 그 1시간도 길다고 생각해서 좀 늦게 오는 분들도 계시고 좀 일찍 나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거룩해졌다. 는 느낌입니다. 내가 뭔가 새로워지고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속죄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거죠. 번제, 헌신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 같은 경우는 제사의 방식도 되고 주제도 되는 거죠. 화목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 화목제입니다. 여기 서원제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약하고 약속하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소제,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선물, 예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이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제사 소제입니다.
소재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를 읽어가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그건 또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 죄, 제사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건제는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난 다음에 그걸 갚으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매우 인상적인 제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했는데 교인들 가운데 돈 떼먹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떤 분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뭐 집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갔다가 내가 그때 돈을 갚지 못하고 왔지 라고 하는 게 생각난다면 다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서 갚겠습니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게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빚을 갚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깜박하고 있다가 생각나면 반드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5가지 제사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였던 거죠.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이 모든 제사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드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위기가 가르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쌓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런 얘기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 행여자들, 그리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워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밭에 남겨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기독교는 승자 독식의 사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주인도 추수해야 되지만 그 남은 것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거룩한 삶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는 이 레위기를 읽어가다 보면 참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신 바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그마한 도시에 한 분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정성껏 물건을 골라다가 진열하고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팔기 시작했는데 너무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눈코 뜰 새가 없을 만큼 분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가게들의 손님들까지 다 와서 다른 가게들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하기를 몇 개의 물품들은 자기 가게에다 갖다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에다 당신네는 이걸 좀 갖다 놓으세요. 이걸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독특한 물건을 갖다가 진열하게 해놓고, 그리고 자기 가게 없으니 찾아오신 분들이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는 그분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서 다시 이 마을의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좀 분주함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죠. 아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먹고 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살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바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그 웰렌데 리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웰렌데가 샘물이 솟아나가지고 흘러가가지고 넘쳐나는 사랑,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샘솟듯한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비로소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 나만 복 받으면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내가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잘 되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손잡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데에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도 세상에 가서 누군가를 위해 너 잔을 비워서 그에게 잔을 채워주고 너 자신의 빵을 쪼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다오,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룩하게 살아가십시다.